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성찬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가 왜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이 주일은 꼭 참여하여서 이 예배 속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입교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역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의 의미와 축복을 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절대 아마 한국교회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절기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더라는 거죠. 절기의 의식, 그러니까 형식만 남고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자꾸만 상실해가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어요. 반드시 절기는 그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 항상 부탁합니다. 절기 때가 되면 왜 이 절기가 있는지, 절기의 의미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가 이제 되지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다 감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의 그 절기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날이, 우리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양대 항상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1년 365일 감사? 그런데 왜 절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1년 365일 감사를 하다가도 감사를 자꾸 잊고 살 때가 있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면은 감사를 잊고 살아.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뭐가 감사한지 잊고 살 수가 있어. 그때 뭐가 돌아오고? 감사절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럼 감사절기가 되면 그때 내가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다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카톨릭의 그 천년 역사 중에, 우리 카톨릭의 천년의 역사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골드 에이지라고 부르지만 황금의 시기였다고.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측에서 바라볼 때는, 성경을 들이대고 바라볼 때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중세 천년의 역사는 다크 에이지였다, 어둠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온갖 의식으로 성의를 입고 큰 금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교황이 그런 자태를 내면서 회중 앞에 섭니다.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그 의식과 뭔가 입는 것과 성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 성화, 성상, 다 성자를 붙여갖고 아주 그냥 그 속에만 딱 들어가면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천년을. 언제부터, 성의 하나만 얘기해줘. 언제부터 성의를 입게? 이 성의는 성경에서 유래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성의는 카톨릭에서 유래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는 성의를 못 입었습니다. 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로마로부터 공인되게 됩니다. 공인됐다는 것은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 너희들 종교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인정받고 나서 박해가 스탑됩니다. 점차 스탑된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난 건 아니고 점차. 그러다가 380년 로마에서 아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웅장해지기 시작하고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것저것을 막 걸쳐 입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천년이 흘렀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칼빈과 루터, 그 외에 종교개혁가들을 일어나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벗어던졌다고요. 다 벗어던졌어요. 그 모든 로마의 카톨릭의 천년의 전통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갖다 버리는 중에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라? 성찬과 세례라는 겁니다. 이 성찬과 세례는
성경에서 기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미사 이렇게 어떤 예식에 참여하면은 그걸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시간은 의식이나 예식이라기보다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지껏은 제가 입으로 설교하면서 보여주면서 설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오늘만큼은 뭘 통해서? 예식을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오늘 예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찬 예식의 이 주일에 맞추어서 성찬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성찬의 의미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이 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찬 예식의 기원은 출애굽 시대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좌우 임방이라고 했더라고요. 다시 모니터링을 하니까 정정하면 좌우 문설주예요. 문설주가 좌우에 있는 거죠. 임방은 문설주와 문설주를 연결하는 위에 요거 그 다음에 문지방, 문턱이 밑에 있고, 그래서 짐승을,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요. 그러면 문지방에는 왜 안 바를까요? 이미 거기에는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았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어디서 잡았겠더라? 그렇죠, 문지방에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찍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 안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죽음의 사신이 그 피가 묻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이를 유월, 담을 넘다라는 뜻에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서 유월절 만찬을 지킵니다. 이때 이들은 만찬이에요. 먹는 걸로 지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뭘 먹냐면 어린 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 세 가지를 하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이 하로셋은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벽돌은 일종의 고생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그래서 벽돌과 비슷한, 벽돌을 짓이겨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소스를 짓이겨서 하로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찍어 먹으면서 우리 조상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고난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하로셋의 음식을 먹을 때 4잔의 포도주를 같이 먹습니다. 4잔의 포도주. 이 4잔의 포도주를 통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하고 끝나게 돼요. 그 4잔의 포도주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속에 담겨진 구원의 4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4잔의 잔에 담은 거예요. 그 잔을 마시면서 이 4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 두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4잔을 마시면서 의미를 담았어요.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보통 이 유월절 만찬은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집례를 하게 되는데 쭉 끌어갑니다. 이게 20-30분에 끝나지 않아요. 수시간 동안 밤이 늦도록 계속합니다.
네 잔을 마시면서, 자, 첫 번째 잔을 아버지가 딱 듭니다. 가족들에게 이 첫 번째 잔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이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들면서 너희를 빼내며 이렇게 외쳐요. 그럼 그걸 같이 가족들이 마십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두 번째 잔을 또 듭니다. 두 번째 잔을 들면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우리 뭐 건배하듯이 건지며 그러면은 아이들이 건지며 그러면서 마십니다. 세 번째는 딱 잔을 들어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러면은 가족들이 속량하며 그리고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으며, 그러면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을 삼으며 그리고 잔을 마시면, 네 번의 잔을 마시면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납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에서 장시간 동안에 먹고 마시는데 그 모든 먹고 마시는 음식과 잔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질문을 하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겠죠, 내 머릿속에서. 구원은 그걸 내 말로 좀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뭔가라고 봤을 때는 오늘 말씀에 빌어서 출애굽기 6장 말씀에 우리를 죄에서 빼내며 죄에서 건지며 죄에서 속량하고 누구의 백성 삼고,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죄에서 해방받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제껏은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누구의 자녀가 이제 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구원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징적으로 행했던 만찬이 뭐냐면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유월절 만찬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칙칙폭폭.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어떤 이단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속지 마시라고요. 유월절 만찬은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이루셨으면 더 이상 상징적인 그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유월절 이런 거 유월절을 지키거나 유월절 만찬을 지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제자들과 지켰던 유월절의 만찬으로서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에게는 이런 유월절 만찬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만찬이 없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십니다. 그 만찬이 뭐라? 그렇죠, 성찬 예식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찬이 무슨 만찬이에요? 그 떡도 요만큼만 주더만 잔도 조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시고 한 잔 더, 맛이 좀 이상한데 한 잔 더. 아니에요. 그 떡 한 조각, 두 번도 못 먹어요. 떡 한 조각, 그리고 잔 거 조금.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만찬 하나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데 이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이 만찬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끝으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새롭게 제정해 주세요.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떡을 얘기하십니다. 떡을 얘기하시면서 뭐 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예식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면서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 여기서의 기념이라는,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회상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억하라, 회상하라가 단지 메모리를 얘기하는가? 기억 저장 창고에 저장해두라 그런 얘기인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면서? 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감사하실 분들은 개별적입니다. 뭐 구역이나 교구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나 조금 감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정말 가져오시라고요. 가져오셔서 여기 좀 장식을 하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일들까지 다 돌려드릴 거예요. 돌려드릴 건데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해야죠. 감사는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가.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그래서 절기의 의미를 강화할 거예요. 교육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그냥 기억하고만 있지 말고 반드시 뭐하라? 행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 졸지 마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건데 졸아?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만. 다음 주부터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이 주간만큼. 지금 옆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대요. 아멘이세요?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옆에 그분 계십니다. 시작. 이거를 성찬의 영적 임재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이에요. 신학과 신앙이에요. 당신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아멘이세요? 성령님이 깨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요. 여러분, 성찬은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먹어야 되고 실제로 마셔야지 돼요. 코로나 때 교계에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찬을 멈춰야 될 것인가? 지속해야 될 것인가?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복도 이렇게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조금 프리한 복장으로 왔는데 오늘 성찬 예식이 있다고 딱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 정말 좋아요. 저는 꼭 그렇게 입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벌써 내 마음의 자세가 평소하고 달랐다라는 거죠. 여느 예배와 내가 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억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행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중에는 이거 안 해요.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안 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지켜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죽고 나도 죽고,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 다시 사실 때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살고 나도 같이 살고 나도 같이 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2025년 11월 9일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하는 사건으로 내게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로마의 박해중에 있을 때 교회는요, 오해당했어요. 저들은 맨날 모이면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대.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들은 식인 집단이다. 왜요? 자기들끼리 은밀히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그 시신 어디다 숨겨놔 놓고 그걸 뜯어먹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오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식인 집단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찬, 제가 우리 교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게 몇 시까지 떡 만드셨어요? 장로님, 이거 잔 준비하는 거 몇 시에 하셨어요? 오늘 새벽까지 하셨어요. 새벽까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한 명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교회가 잘못됐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더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기들이 안 할 거라고 아멘도 안 해. 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정말 막 10,000명 되고 20,000명 돼서 어려우면 모를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를 이어서 누군가는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떡을 하실 때는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아무 맛이 없어야 돼요. 맛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맛은. 여러분, 살 한번 깨물어 보세요. 무슨 맛이 있어요? 짠맛이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왜 떡을 말씀하시냐면, 떡을 먹을 때 씹어서 드세요. 질겅질겅.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이 그렇게 찢기셨어요. 뜯기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떡을 떼서 드리고 싶어요. 왜? 주님의 살을 떼서, 한 떡을 나누는 떼서. 근데 예배 시간과 여러 가지 때문에 떼서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떡을 떼서 먹을 때 그 떡을 씹어서 드세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누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살이 찢기신 그 찢길 때의 그 느낌, 그 경험, 그 고통과 아픔, 왜 찢기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떡을 질겅질겅 씹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떡을 대할 때 씹어서 드세요. 두 번째, 잔은 받아갖고 이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입에 담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번, 2번, 3번 잔도 돌리고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모르셔서 그래요. 모르셔서. 한국 문화가 있으니까 모르셔서 그냥 잔을 한번 드시되 이 포도주가 입에 천천히 흘러가도록, 그래서 내 목구멍을 통해서, 이 식도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야지 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그렇게 흘리셨기 때문에.
피를 그렇게, 그래서 그 밑에 있으면 피가 떨어지면 땅 위로 떨어지는, 흘러내려 떨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 잔을 마실 때는 하실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그리고 그 잔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걸, 온몸에 있는 내 세포를 깨우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성찬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오직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례받은 분들, 그리고 입교하신 분들만이 이 세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학습이거나 아니면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관청만 하시고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세례 교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 그동안 마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많이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받았는데 언제까지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음 성찬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다시 교회 출석을 잘하고 다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고, 그렇게 6개월 동안 회개하는 마음과 정결한 삶을 살다가 다음 성찬 예식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참여하실 때 일어날 거예요. 참여하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받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음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있을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나는 이 떡과 잔을 먹겠다 안 먹겠다? 예수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날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새 것으로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것으로 먹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런 떡이 아니야, 이런 잔이 아니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먹을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고 회상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지 메모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성찬의 의미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살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아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실천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성찬 맞을 때까지 살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찬 맞을 때까지 오늘 내가 성찬에 참여했으면 이 성찬의 의미를 내가 언제까지 살아내겠다, 다음 성찬 맞을 때까지 내가 살아내리라. 일평생 살아내겠습니다. 너무 멀어.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 앞으로 한 5, 6개월 후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찬의 의미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다, 가질 것이다. 가졌다, 가졌나니. 한 절 더 있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아니면 얻을 것이다. 얻었다. 그러니까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자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이 예식을 지켜가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욱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에서 잊었던 감사가 넘치게 되고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깨끗게 되고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 안에 흘러들어온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더욱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은 우리에게 더욱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고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나이와 학벌과 믿음의 연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은 이들과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여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참여 안 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래야 다음 성찬의 예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떡을 씹어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오늘 이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생명의 은혜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병든 자들은 강건하게 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침체 가운데 빠진 영혼들은 다시 열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에서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예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